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륜을 굴려 아야교진여를 제도하시고 최후의 마지막 설법으로 수발타라를 제도하셨다. 이렇게 제도할 사람들을 모두 다 제도하신 다음 사라쌍수 사이에서 장차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다. 그때는 한밤중으로 고요하고 아무 소리가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위하여 법에 요긴한 점을 간략히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내가 멸도한 후에 마땅히 바라제목차를 존중하고 진귀하게 여겨 공경해야 하리니 마치 어둠 속에서 광명을 만난 듯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배를 얻은 듯이 해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니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큰 스승이며 내가 세상에 머무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라. 청정한 계율을 지닌 자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무역을 하지 말고 논밭이나 집을 마련하지 말며 사람이나 노비를 부리거나 짐승을 기르지 말며 일체 씨앗을 뿌리거나 작물을 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재물과 보배는 마치 불구덩이 피하듯이 멀리해야 하느니라. 풀과 나무를 베거나 땅을 파고 토지를 개간하지 말며 탕약을 짓거나 관상을 보고 기륭을 점치거나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천체의 운행을 관측하여 흥망성쇠를 점치거나 역수를 계산하여 운수를 헤아리고 마치는 일들은 응당하지 말아야 하며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고 청정하게 스스로 살아가야 하느니라. 세상 일에 참여하거나 사신의 임무를 띠고 다니지 말며 주수를 부리거나 신선의 약을 구하지 말며 지위가 높은 사람과 인연 맺기를 좋아하여 너무 친하게 지내거나 남에게 오만하거나 버릇없이 굴지 말아야 할지니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단정히 하여 정념으로 해탈을 구할지니라. 자기의 허물을 감추거나 기이한 행동을 드러내어 중생들을 미혹시키지 말며 4가지 공양을 받을 때는 분량을 알고 만족할 줄 알며 공양물을 얻되 축적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것은 계율을 지니는 모양을 간략하게 말한 것이니라. 개는 곧 해탈로 바르게 나아감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하여 바라제목차라고 하느니라. 이러한 개를 의지하게 되면 모든 선정과 고통을 없애는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청정한 계를 지녀서 훼손하거나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청정한 계를 지니면 곧 선법을 가질 수 있게 되지만 만약 청정한 계가 없으면 모든 좋은 공덕이 생겨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니 계는 제일 안온한 공덕이 머무는 곳이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이미 개에 머물게 되었으면 마땅히 오근을 잘 제어해야 하느니라. 오근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어 오욕에 빠져들지 않게 하라. 비유하면 소를 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소를 지켜보다가 소가 제멋대로 날뛰어 남의 농작물 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오근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오욕이 일어나 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그 괴로움이 끝이 없으므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을 것이니라. 또한 사나운 말과 같아서 재갈을 채우지 않으면 장차 사람을 끌어다가 구덩이에 떨어뜨릴 것이니라. 강도에게 해를 당하는 것은 그 고통이 한 생으로 그치지만 오근의 도적에게 화를 당하는 것은 그 재앙이 여러 생에 미치어 해가 매우 중하게 되니 반드시 삼가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오근을 잘 제어하여 그를 따르지 않으며 오근을 지키기를 마치 도적을 잡는 듯이 하여 제멋대로 날뛰도록 놓아두지 않아야 하느니라. 가령 잠시 제멋대로 놓아둔다 하더라도 또한 오래지 않아 없어지는 것을 볼 것이니라. 이 오근은 마음이 그 주인이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잘 제어해야 하느니라.
이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흉악한 짐승이나 원수나 도적보다 더 심하고 큰 불길이 넘쳐서 번지는 것도 그 두려움에 비유할 수 없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꿀이 담긴 그릇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경솔하고 성급하게 날뛰면서 오직 꿀만 보고 깊은 구덩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비유하면 고삐가 없는 미친 코끼리와 같고, 나무 위에서 이리저리 높이 뛰어다니는 원숭이와 같아서 막거나 제어하기가 어렵나니, 마땅히 빨리 그 마음을 꺾어서 방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이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의 좋은 것들을 상실하게 하지만, 마음을 제어하여 한 곳에 두면 무슨 일이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그대들의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음식을 받을 때는 마땅히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해야 할지니, 좋아하고 싫어하는 음식이라 하여 더 먹거나 덜 먹지 말고 얻어서 몸을 지탱할 만큼만 취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을 없앨지니라. 마치 꿀벌이 꽃에서 꿀을 채취할 때 단지 꿀만을 취할 뿐 색과 향기는 손상하지 않는 것처럼, 비구들도 또한 그와 같이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때 자신의 번뇌를 제거할 만큼만 음식을 취할 것이지, 함부로 음식을 많이 구하여 그들의 선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하느니라. 비유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소가 가진 힘에 많고 적음을 헤아려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과하지 않게 짐을 지워 그 힘이 다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으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낮에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선법을 닦아 익혀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초저녁과 새벽에도 그만두지 말며 한밤중에는 경을 외워서 스스로 쉬고 싶은 충동을 없애야 하느니라. 수면의 인연으로 일생을 헛되이 보내면 아무 소득이 없느니라. 마땅히 무상의 불길이 모든 세간을 태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빨리 자신을 제도하기를 구할지니 부디 잠을 많이 자지 말라. 모든 번뇌의 도적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엿보는 것이 원수보다 더 심하거늘 어찌 편안하게 잠만 자고 스스로 경책하여 깨어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번뇌의 독사가 너의 마음에 잠자고 있는 것은 비유하면 검은 독사가 너의 방에서 잠자고 있는 것과 같나니, 마땅히 지게의 갈고리로 빨리 물리쳐 없애야 하느니라. 잠자고 있는 독사가 나간 뒤에라야 곧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니, 독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잠을 잔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니라. 부끄러움의 옷은 모든 장엄들 가운데서 제일이니라. 부끄러움은 쇠갈고리와 같아서 능히 사람의 나쁜 잘못을 제어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항상 부끄러워할 줄 알아서 잠시도 버림이 없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부끄러워함을 여의면 모든 공덕을 잃게 되나니, 부끄러워함이 있는 사람은 곧 선한 법이 있지만, 부끄러워함이 없는 사람은 모든 짐승들과 서로 다를 바가 없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너의 사지를 마디마디 찢을지라도 마땅히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서 성내거나 원한을 품지 말고, 또한 마땅히 입을 보호하여 나쁜 말을 내뱉지 말아야 하느니라. 만약 성내는 마음을 제멋대로 내버려 두면 스스로 도를 방해하여 공덕과 이익을 잃게 되느니라. 인욕의 공덕에는 계를 지키고 고행을 하는 공덕도 이에 미치지 못하나니, 인욕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그를 이름하여 힘이 있는 대인이라 할 수 있느니라. 만약 견디기 힘들 정도로 모질게 꾸짖는 독을 감로수를 마시듯이 매우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도에 들어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성냄의 해는 모든 선한 법을 깨뜨리고 좋은 명예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금생에서나 내생에서나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니 성내는 마음은 맹렬한 불길보다 더 심하니 언제나 마땅히 잘 막고 잘 지켜서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느니라. 공덕을 겁탈하는 도적 중에는 성냄보다 더한 것이 없느니라. 제가자들은 욕심이 있고 도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또한 스스로 제어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성을 내더라도 오히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출가하여 도를 닦는 욕심 없는 사람이 성냄을 품는 것은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비유하면 맑게 갠 날에 천둥벼락이 치는 것과 같이 맞지 않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스스로 그대들의 머리를 만져보아라. 이미 장식하고 있는 아름다움을 버리고 괴색의 가사를 입고 바루를 들고 걸식으로 스스로 살아가기로 하였으니 자기의 모습이 이와 같은지를 잘 살펴보아라. 만약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거든 마땅히 빨리 없애버려야 하느니라. 교만한 마음을 기르는 것은 세속의 사람들도 오히려 마땅한 일이 아니거늘. 하물며 출가하여 불문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해탈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고 걸식을 하는 사람이겠느냐. 너희 비구들이여 남을 속이고 아첨하는 마음은 도와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그 마음을 질박하고 정직하게 가져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하니 아첨은 그저 남을 기만하고 속이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니 불문에 들어온 사람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마음을 단정히 하여 질박하고 정직한 마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마땅히 알아야 하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고뇌 또한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하고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근심 걱정이 없느니라. 다만 이렇게 소욕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마땅히 닦아 익혀야 하거늘. 하물며 욕심이 적은 것이 능히 모든 선한 공덕을 나게 함에 있어서랴. 욕심이 적은 사람은 아첨과 거짓으로써 남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고 또한 모든 눈, 귀 등의 감각기관에 이끌림을 당하지 않느니라. 욕심이 적은 수행자는 마음이 안정되고 평온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없고 하는 일마다 여유가 있어서 항상 부족함이 없나니 욕심이 적으면 곧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욕심이 적다라고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모든 괴로움과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관해야 하느니라. 만족할 줄 아는 법이란 곧 부유하고 즐겁고 안온한 곳이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안락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더라도 마음에 맞지 않을 것이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느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들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족함을 아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적정무위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시끄럽고 번거로운 곳을 떠나 홀로 한가한 곳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고요한 곳에 있는 사람은 제석천왕과 모든 하늘이 함께 공경하고 존중하느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자기 대중들이나 남의 대중들을 떠나서 한가한 곳에 홀로 머물면서 괴로움의 근본을 사유하며 멸해야 하느니라. 무리 속에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곧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나니 비유하면 큰 나무에 많은 새가 모여들면 나무가 마르고
가지가 부러지는 우환을 겪는 것과 같으니라. 세간의 일에 얽매이고 집착하면 여러 가지 괴로움에 빠지리니 비유하면 늙은 코끼리가 진흙늪에 빠져서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멀리 떠난다라고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부지런히 정진한다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나니 비유하면 작은 물방울이라도 쉬지 않고 떨어지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으니라. 만약 수행하는 사람의 마음이 자주 게을러져 공부를 패하는 것은 비유하면 부싯돌로 불을 내고자 할 때 미처 뜨거워지기도 전에 멈추는 것과 같으니 아무리 불을 얻고자 하여도 불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정진이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선지식을 구하고 잘 보호하고 도와주는 이를 구하는 것은 정념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니라. 만약 정념을 잃지 않고 항상 지니고 있으면 모든 번뇌에 도적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생각을 거두어 잡아 마음에 두어야 하느니라. 만약 정념을 잃어버리면 모든 공덕을 잃어버릴 것이고, 만약 정념의 힘이 견고하고 강하면 비록 오욕의 도적 속에 들어가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비유하면 갑옷을 입고 적진에 들어가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정념을 잃지 않음이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마음을 거두어들이면 마음은 곧 선정에 들게 되고, 마음이 선정 속에 있기 때문에 능히 세간의 생멸법의 모습을 알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항상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모든 선정을 닦아 익혀야 하느니라. 만약 선정을 얻게 되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을 것이니 비유하면 물을 아끼는 집에서 둑이나 못을 잘 다스리는 것과 같이 수행하는 자도 또한 그러하여 지혜의 물을 위하여 선정을 잘 닦아서 그 물이 새거나 잃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선정이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지혜가 있으면 탐내고 집착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니 항상 스스로 자세히 살펴서 지혜를 잃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곧 나의 법 가운데 능히 해탈을 얻는 방법이니 만약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미 도인도 아니고 또 속인도 아니라서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느니라. 진실한 지혜는 곧 생로병사의 바다를 건너는 견고한 배이고 또한 무명의 어두움을 밝히는 큰 등불이며 일체 모든 병자들의 좋은 약이며 번뇌의 나무를 베어내는 날카로운 도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문해, 사해, 수해의 세 가지 지혜로서 스스로를 더욱 이익되게 해야 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지혜로 밝게 비추어 볼 수 있다면 비록 유간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밝게 보는 사람이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지혜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만약 갖가지 희론을 하면 마음이 곧 산란해지나니 비록 출가를 하더라도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빨리 산란한 마음과 희론을 버려야 하느니라. 만약 너희들이 정멸의 즐거움을 얻고자 한다면 오직 희론으로부터 오는 우환을 없애야 하느니라. 이것을 이름하여 희론하지 않음이라 하느니라. 너희 비구들이여, 모든 공덕에 있어서 항상 마땅히 한마음으로 모든 방일함을 버리기를 원수와 도적을 멀리하듯이 해야 하느니라. 큰 자비를 갖추신 세종께서는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미 다 설하여 마쳤으니 너희들은 다만 부지런히 그것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혹 산간이나 비어있는 목가에 있거나 혹 나무 밑에서나 또는 고요한 방에 한가로이 있을 때라도
받은 법을 생각해서 잊거나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마땅히 스스로 힘을 기울여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헛되이 죽으면 후에 후회하게 될 것이니라. 나는 훌륭한 의사와 같아서 병을 알고 약을 일러주는 것이니 약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의사의 허물이 아니니라. 또한 나는 좋은 길잡이와 같아서 좋은 길로 사람을 인도하지만 내 말을 듣고서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길잡이의 허물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만약 고, 집, 멸, 도의 사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든 빨리 물어라. 의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와 같이 3번을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의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아누루타가 대중들의 마음을 관찰하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달을 뜨겁게 하고 해를 차갑게 할 수는 있어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제의 진리는 달라지게 할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제는 진실로 괴로움이라서 즐거움이라 할 수 없으며 집제는 진실로 괴로움의 참된 원인이라서 다시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나이다. 괴로움이 만약 멸한다면 그 원인이 멸하는 것이니 원인이 없어지므로 결과도 멸하게 되나이다. 괴로움을 없애는 도제는 진실로 참된 도요. 다시 다른 도가 있을 수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비구들은 사제에 대하여 결정코 의심이 없습니다. 이 대중들 가운데에서 해야 할 일을 아직 마치지 못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멸도하심을 보고 모두 슬픈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부처님 법에 들어온 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곧 모두 다 득도를 하게 되오니 비유하면 밤에 번갯불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곧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마쳐 이미 고해를 건넌 사람들은 그저 생각하기를 세존께서 멸도하심이 어찌 이렇게 빠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누루타가 비록 모든 대중들이 사성제의 뜻을 밝게 안다고 말했지만 세종께서는 이 모든 대중들로 하여금 모두 다 견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대비심으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이여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을 품지 말라. 내가 만약 한 것 동안 이 세상에 더 머문다 하더라도 모인 것은 반드시 멸할 것이고 만남이 있는데 헤어짐이 없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 법에 다 갖추어져 있으니 비록 내가 오래 머문다 하더라도 더 이익될 것이 없느니라. 마땅히 제도할 만한 자는 천상이나 인간이나 이미 다 제도하였고 아직 제도하지 못한 자들도 모두 이미 제도받을 인연을 지었느니라. 지금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들이 쉬지 않고 내가 가르친 모든 법을 굴리고 수행한다면 바로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하니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으니 근심하고 괴로워하지 말라. 세간의 모습은 원래 이와 같은 것이니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빨리 해탈을 구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모든 어리석음과 어두움을 없앨지니라. 세상은 진실로 위태롭고 취약하며 견고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이제 멸도하는 것은 마치 나쁜 병을 없애는 것과 같으니라. 이 몸은 마땅히 버려야 할 몸이고 죄악의 물건이며 잠시 거짓 이름으로 몸이라 하여 생로병사의 큰 바다에 빠져 있으니 어찌 지혜로운 자가 이것을 없애기를 원수나 도적을 없애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겠는가. 너희 비구들이여 항상 마땅히 한마음으로 부지런히 번뇌를 벗어나는 길을 구할지니라.
일체 세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은 모두 다 무너지고 없어질 불안한 모습이니라. 너희들은 그만 멈추고 다시 말하지 말라. 시간이 다 되어 나는 이제 멸도하고자 하노라. 이것이 바로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니라.